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각 나라에 가면 고유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완전히 운명 속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날 그 기준 그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안 맞는 게 맞겠죠.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불신자의 갖고 있던 생각, 기준, 사상, 그렇죠? 맞다고 하는 이론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맞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망대가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서론의 몇 가지 뭘 바꿔야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이 뭐냐 이거죠. 복이. 즉 축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 근데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1억이 생겼다. 얼마나 큽니까 그 돈이. 그렇죠? 그러나 1억 있는 사람은 그냥 원래 있는 건데 뭐 한 10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편보다 조금 더 많이 좋아지는 것, 이걸 보고 거의 뭐 복이다 이렇게 하죠. 형편도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지고 돈도 좀 많아지고 건강, 그렇죠? 건강도 좀 더 좋아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이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주받은 겁니까? 근데 그걸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때 갖고 있던 복, 그래 말이야 잘 되는 거. 그런데 예수 믿더니 안 돼.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져. 과연 복이 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우리한테 정말 주시고 싶은 복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뭐 5가지 복, 5복, 뭐 잘 되는 거, 응답받는 거 이런 걸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복은 뭐냐?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맨날 복 달라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복 달라, 구원 받아놓고 복 달라, 하나님 응답해달라, 축복해달라 맨날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 나왔습니까? 헐몬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은 곧 영생이니라 그랬거든요. 복이 구원받은 것, 그 영생이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랬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생기는 구원. 이게 쉽게 말하면 영생인데 이게 바로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랬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거.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이걸 알게 된 게 복이다 이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는 자체가 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 있으니까 맨날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돈도 많고 하는데 맨날 구대야 되고 점쳐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심심하면 사주 봐야 되고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뭡니까? 지옥 배경이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냐.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 그렇겠죠? 또 뭡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는 사랑받으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사랑받으면 굳이 그게 필요 없는 거죠.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또 뭡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천국 백성이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신앙이 좀 약하면 지옥 갔다가 신앙이 좋으면 천국 갔다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뭐냐? 복이다.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영생, 구원받은 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아 보니까 그동안에 시달렸던 것들이 해결돼. 그동안 때 자꾸 안 된 것들이 잘 돼. 형통. 그동안에 뭔가 이게 눌렸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건강도 좋아져. 무좀도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또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병도 치유됩니다. 왜야?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거든. 치유돼버려. 맨날 염려했는데 염려도 안 돼.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렇게 없던 평안함. 불면증이 시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니까 너무 편안하거든. 너무 평안하거든. 불면증도 떠나버리고. 그렇겠죠. 찬양하면 너무 기쁨이 오고.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잠도 자라. 편안해집니다. 또 뭡니까? 기쁨이 생겨. 맨날 집구석 들어가는 집구석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집이라 편안해. 뭔가 기쁨이 있어. 밝음이 있어. 우리가 이사하려고 여러 집에 가보잖아요. 어떤 집 들어가면은 집이 좁다 아니면 넓다 아닙니다. 컴컴한 집만 있습니다. 어떤 집안 들어가면은 환해 그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컴컴합니까? 아니면 환합니까? 여러분이 기쁘니까 집안도 환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복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입니까? 돈 많아가지고 후대들이 싸우는 건 뭡니까? 돈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300만 원 안 준다고 아들 며느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안 보입니까? 돈이 축복입니까? 마누라 너무 돈 잘 벌으니까 시계 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왔을 때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뭐냐? 기도응답입니다. 뭐가 기도응답입니까? 여러분 희망사항이 되어진 것.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다른 종교도 응답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종교 없는 사람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응답받습니다.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아니 이것 달라서 줬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목사님 중심으로 소위 말하면 집회를 한 거죠. 집회하니까 병든 사람 다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완등가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나왔고 치유되고 그러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어떤 다른 종교, 복음, 기독교 뭐 다른 종교 사람이 우리도 하겠다고 와라 이거죠. 와가지고 집회했더니 더 많이 나왔어. 더 많이 치유됐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센 신입니까? 그
종교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입니까? 왜? 더 많이 치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응답은 귀신도 준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소위 말하면 사단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이 기준이 아닌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결된다? 아니 애 못 낳는 사람은 삼신엘매가 애도 주잖아요. 그렇죠. 돈 못 번 사람이 무당말 들었더니 돈도 잘 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돈도 잘 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그렇겠죠?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지만 귀신도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뭡니까? 주기도문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안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뜻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힘든 것도 올 수 있고 잘 되는 것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신자의 모든 것은 뭐냐? 응답이다. 신자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렇겠죠. 힘든 거, 기쁜 거 다 응답이다. 왜? 하나님이 결국 우리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성공이 뭐냐요, 성공. 성공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이제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즉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쉽게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였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왕이 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왕의 자리에 갔다 총리 자리에 갔다 이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겠잖아요. 왕이 많잖아요. 수많은 왕이 많은데 그럼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왕이에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을 하는 왕도 있습니다. 반대로 왕 자리에 가가지고 전 나라에다가 우상을 막 이렇게 세우는 왕도 있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저주받은 왕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리가 응답과 축복이 아니네 말이죠. 요셉은 노예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겠죠.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총리, 얼마나 기대하는 겁니까? 총리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였죠. 전 세계에 살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간 계집종. 계집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그러나 계집종 때문에 나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계집종은 뭐냐? 상황은 노예로 잡혀왔지만 상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면 복입니까? 건강해가지고요 맨날 바람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게 복이라. 그러나 몸이 아픈데 아픈 몸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한 60, 한 중반동 됐더라고요. 나이를 많이 들었어 보니까 머리 그렇게 하시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이 시를 썼잖아요. 그걸 이제 작사를 해서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불편한 몸 때문에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전 세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또 뭐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싹 바꾸는 거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게 성공이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성공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계복음화에 반대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바로 재앙받은 거예요. 특히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정의한 응답과 축복의 눈을 여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하는데 그냥 고난 없이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문제 생기니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뭡니까? 인생 전반부에 계속 고생하다가 그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 고난이 곧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몸이 나는 그것 때문에 막 인생 뭐 죽고 싶다 그랬는데 그 병든 몸이 알고 보니까 축복인 거 있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수양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수양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굴 드리라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갈등 많겠습니까? 그러나 결단했습니다. 당장 이삭을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뿌리 걸린 수양을 딱 예비했다고 하잖아요. 수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맞다. 수양, 어린 양의 피.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그때 완전히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반면에 이삭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죽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삭은 어렸을 때 수양 사건, 복음에 각인돼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 통해서도 복음을 또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모세 아시죠? 출애굽기 2장, 또 출애굽기 3장.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넣어서라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실패시켜서라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그때 뭐라 합니까? 피제사.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10가지 재앙 아무래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를 때 빠져나왔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설명한 겁니다. 또 뭡니까? 다니엘과 새 청년. 하나님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라를 완전 전쟁 속에 포로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다 포로로 바벨론에 보내버린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일본에 포로되고 중국에 포로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포로되는 가정 가운데 전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살하고 어린아이 죽이고 노인들 죽이고 재산 다 불태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포로가 된 다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이런 후대들이 딱 있잖아요. 복음 깨달은 후대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소위 말하면 결단하는 거죠. 이런 결단 통해서 더 복음이 결국에는 바벨론 그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요 하나님, 높여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뭡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각종 질병, 이렇게 해서도 복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또 뭡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다가 또 복음 깨닫게 하십니다. 가문의 재앙을 통해서, 가문의 우상숭배의 고통을 통해서, 삶의 연속된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복음 깨닫는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영생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받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꼭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 깨달아야 되냐? 그것만 아니죠. 문제 없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복음을 이해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복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귀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사단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체험한 것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죠. 또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거 있죠. 번호로 줬고 거울로 줬다 하잖아요. 특히 로마서 15장 4절. 번호로 줬다. 거울로 줬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이거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잘 봐야 됩니다. 즉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물, 많은 사건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누구냐 이거죠. 이만희입니까? 아니면 뭐 JMS입니까? 그건 자기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똑같잖아요. 신천지 또 뭐 구원파 그리스도라면서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고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이 고백이 안 되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야 되죠. 이것을 기록하면 왜 기록했습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한 거였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 이 기록한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성경의 주변 것들 있잖아요. 400년입니까? 430년입니까? 이것 가지고 막 맞다 틀리다 합니다. 400년이 어떻고 430년은 어떻습니까? 피 바르는 게 중요하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키가 뭐냐? 피, 그리스도 이겁니다. 성경 핵을 모르니까 사이드 것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성경은 영적 지식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필요 없냐? 아니죠. 영적 세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천사의 도움, 사단의 활동
영혼 구원, 영생, 믿음 이런 것들. 또 성경이 뭡니까? 구원받은 길을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는 회개한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뭘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가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해 놓고 믿어라. 믿음만 요구했습니다. 믿음만. 행동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한 거였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은혜로. 그렇죠.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이 믿음도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은 복음의 이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볼 것이 더 깊은 복음의 이해입니다.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평생 질문하고 평생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항상 우리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 와중에 복음 뭐고 응답이 뭐고 그렇죠? 성공이 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축복이 뭔가?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또 뭐라면 천국 내세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 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을 돈을 많게 할 것이다. 질병을 치유할 것이다. 또 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기도응답. 그렇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굉장히 영적인 걸 줬거든요.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또 뭡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 맞고 보니까 즉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해결된 게 너무 많아. 근데 바깥에 보니까 아직도 해결 못 받고 있어. 불체사 상태 6가지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하는 거였죠. 지금 뭡니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보디발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죠. 또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간 정하 기도한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냥 24시 기도하시고 어느 장소 어느 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뭡니까?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거 가지고 기도로 대화하면서. 밤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장소 정하지 말고 시간 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고 또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대화하는 거 대화.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이 복음 하나가 여러분과 후대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거 있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깨달으면 고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이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본 깨닫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세계 랩런트 대회 기간입니다. 2, 3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얻고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